마태복음 전체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야. 그때 처음 시작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부터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그 말씀한 대로 기적이신, 표적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부터 12장까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는 왔는데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고 인생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만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문맥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분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 질문을 해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그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 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말씀하실 이 단어는 말이 많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했나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행사를 해도 일찍 끝나니까 아멘해 그러세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하면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인 지식이 세상 지식에만 내가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내 마음이 점점 열어지는 거예요. 내 감성이, 사람과의 관계 속만 이 감성이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기쁨이, 감동이, 그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의지가, 내 육체가 죄 가운데 있는 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끔 내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에 예수님이 영향을 주려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6절의 두 번째 구절,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른 여러 상황들을 유추하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입으로 메시아다 그러면서도 지금 해당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그 현장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지금 그 아들을 빼내려고 오지 않았는가? 형제들은, 동생들은, 여동생은 예수님이 같이 자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족들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메테르는 육체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동생들은 한태에서 나온 모든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려고 랄레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회당 밖에서 이들이 오랜 시간부터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지금 앞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짜오데 에포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면에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데, 신이라는데 어떻게 육체의 동생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48절에 그렇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하던 이 레고는 사람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이 단어 히브리어에는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이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여, 아포크리노, 그 사람이 질문한 의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르시되 에포는 그렇게 자기에게 대적하는 이들에게도 인격을 담아 인격으로 그의 지정의가 대답할 수 있게 명령하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조심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여보, 우리 교회 믿음의 수준이, 삶의 양식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 제가 깊은 데로 나아가고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한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격에 격이 있다는 걸 느끼게 말도 하고 행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들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인격이 성숙하다, 그런 인격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걷어가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높고 깊어, 그러세요. 아는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려니까 쑥스럽지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저는 힘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구절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있고 자기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당신이 내 어머니요? 니들이 내 동생이냐?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요, 코로나 오기 전에 모든 교인들을 빨리 만나려고 신방을 많이 할 때예요. 근데 그날 오후 늦게쯤, 그래도 제가 그날만큼은 너무 아이들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식사를 같이 해야겠다,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여니까 얼마나 냄새가, 음식 냄새가 고소한지, 그럼 내가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스멜,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탁은 깔끔하고 아무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이미 식사를 다 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아유, 배고픔을만 벌써 먼저 했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어때? 이런 마음은 안 하려고 화가 올라오는 겨. 내가 니들을 만나려고 니들과 함께 하려고 이랬는데 어떻게 니들이 아빠가 숟가락 먼저 들게 니네가 다 먹고 있을 수 있어? 이게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더니 아내가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자신 있게. 먹었지? 안 먹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져. 안 먹었다 그러면 내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은 것처럼 먹었지? 그러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지. 참나, 이게 사람들이 사람하고 만날 때에 그 자존심, 그 생각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얘기의 내면의 의도는 너는 지금 나에게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손을 내밀어, 이 말씀이 저는 지난주에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서를 다 찾아보니까 9번 이 구절이 사용됐어요. 손을 내밀어. 마태복음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대신이 나병이 즉시 깨끗해진지라.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내밀어 나와 동생들을 팔아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마태복음 12장 13절에도 손을 내밀어 마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와 함께 배 오르니 바람이 그친 자라.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대신이,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니, 그거의 하이라이트가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손을 내밀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손을 내밀어 대신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백선엽 목사의 입을 통해 말씀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니, 심령의 손을 대시니, 육체의 손을 대시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육신의 질병을 거둬가시고,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컸던 모든 것들을 거둬가시고, 내 영혼에 잠자는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일들이 이 시간 손을 내밀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 안에 손을 내밀어 너가 내 손, 그 구멍난 손과 창자국에 찔려 구멍난 옆구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활했다는 얘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는 배를 버리고 자기의 사업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는 자기의 직업과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려운 공격,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는 이런 거야 라고 다 하나님의
참 의도대로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그 안에 승리가 있었겠어요. 그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현장이, 아니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육체의 자녀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요. 여기에는 참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말할까. 정녕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오늘 이 현장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개념으로 그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되, 손을 내밀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시간 다른 성경의 구절처럼 그러한 역사가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과 감정에, 그들의 의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수준은 그 깊은 수준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점점 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순종한 제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예표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의 인격에, 예수님이 인격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참 저는 부대꼈어요. 아피엠이, 아니 참 이거 버린다는 게 전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 지금 주변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부로 왔거나 또는 자녀들이 오면 너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할게. 그러면 기분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혼란이 와요. 이 단어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해받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버린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내보내주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법으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를 둔 것들을 버렸다, 그 얘기요. 그런 의미지, 부부를 버리고 이혼하고 애들을 고아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치로 우선순위에 최고로 두면은 내가 지금 그렇게 한 순간부터 30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 100배라는 단어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가 자원하여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세에 죽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 왜 지금부터 내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인정되어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삐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삐졌지만 오늘부터 안 삐지겠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너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 얘기는 하늘은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복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편재에 계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지금 이 문맥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는 자, 이 단어는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 한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으로, 최고로, 열정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요 육신의 그 혈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족이 된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교회에 전부를 다 일일이 살피지 못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위임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자기의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몸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들이 저의 표현을 한다면 한쪽은 심장이 되면 한쪽은 폐가 되고, 여기는 오장육부가 따로따로,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한마디로 한 몸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면 이 땅의 기준이, 내가 세상 것을 위해 살던 기준이 우선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 내 육신의 어머니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다.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잘하라,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버린다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대끼거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최고를 다해서 섬기는 거구나.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요, 50절의 마지막 구절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남성들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렇게 악수하시고, 자매님들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렇게 인사하시고, 이성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아버지를 둔 오누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시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지금.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내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의 가족들은 부모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떠난다는 얘기는 죽음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런 의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이유가 우리가 육체로 짓는 그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그 현장,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죽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새롭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 살리는 일에, 살려내는 일에, 살아있는 일에,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